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는 매우 우스꽝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이기 때문입니다. 파리가 코끼리 등에 붙어 그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판단하는 모습, 어딘가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그리스도에 기록된 언행이 제기하는 역사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라는 의미에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사실을 조화시키는 문제입니다. 한쪽에는 깊이 있고 건전하여 거의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분의 도덕적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의 깊이와 건전성에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경우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대단히 반신적인 사람들과 논쟁을 벌일 때도 그들이 나는 기독교의 도덕적 가르침은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말을 빠뜨리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덕적 진리는 그리스도와 그 직계 제자들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순수한 최고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듯합니다. 그 가르침은 어설픈 이상주의가 아니며 지혜와 신중함이 가득합니다. 그 전체가 지극히 현실적이고 참신하며 건전한 정신의 산물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 현상입니다. 또 다른 현상은 그리스도의 신학적 주장에 담긴 상당히 소름 끼치는 특성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내놓은 섬뜩한 주장이 그의 활동 기간 중 어느 한순간에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분이 사형을 선고받는데 결정적 계기가 된 한순간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네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내가 역사가 끝나는 날 우주의 심판자로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한 번의 극적인 순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대화를 살펴보면 이런 식의 주장이 내내 펼쳐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분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 잘못을 저지를 경우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해 우리를 용서하는 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군가가 저를 속여 돈 5파운드를 빼앗는다면 제가 내가 그를 용서하지, 그 일에 대해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네 라고 말하는 것은 가능할 뿐 아니라 합리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속여 5파운드를 빼앗았는데 제가 괜찮아, 내가 그 사람 용서하지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분의 입에서는 그런 흥미로운 발언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무심코 흘러나옵니다. 언덕 위에 앉아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다가 갑자기 입을 열어 이런 비범한 말을 꺼내십니다.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현인들을 계속 보내고 있다. 사람들은 그 말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상당히 갑작스럽게 거의 무심코 수세기에 걸쳐 세상의 현인들과 지도자들을 보내고 있는 그 능력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흥미로운 발언은 또 있습니다. 거의 모든 종교에는 금식과 같은 유쾌하지 않은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금식할 필요가 없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자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모든 통상적인 규칙이 일시 중단된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갑자기 학교의 반휴일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끔 그분은 자신에게 죄나 결점이 전혀 없음을 가정할 때만 나올 수 있는 발언을 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라는 태도로 말하는데 그 말에서는 본인 역시 동일한 질책을 받을 수 있다는 암시 비슷한 것조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분은 다시 나는 한 분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에서 내가 있느니라가 무슨 말인지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은 어떤 인간도 입 밖에 꺼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함부로 말하다가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이것이 또 다른 측면입니다. 한쪽에는 명확하고 분명한 도덕적 가르침이 있습니다. 또 한쪽에는 사실이 아니라면 과대망상증 환자의 말임이 분명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비하면 히틀러조차도 더없이 멀쩡하고 겸손한 사람일 것입니다. 중간 지점은 없고 다른 종교에서는 이와 비슷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누군가 부처를 찾아가 당신이 브라마의 아들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들이여, 그대는 여전히 환상의 속세에 빠져있군요. 소크라테스에게 찾아가 당신이 제우스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그는 우리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호메트에게 가서 당신이 알라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그는 옆 사람에게 옷을 맡겨놓고는 우리의 목을 잘라버렸을 것입니다. 공자에게 가서 당신이 천재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그는 본성에 합하지 않은 말들은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 그리스도가 한 말과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 그런 종류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고
정신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망상에 시달리는 미친 사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자신에게 어울리는 토스트 한 조각을 찾는 삶은 계란이라고 생각한다면 정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상일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그분이 자신을 단순한 도덕적 스승으로 여긴 적이 없다는 사실도 가볍게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실제로 만난 사람들은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주로 증오나 두려움, 흠모 이렇게 세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분을 적당히 인정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모순되는 현상을 조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그리스도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추종자들이 이야기를 과장했고 그래서 그가 그런 말들을 했다는 전설이 생겨났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의 추종자들이 모두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다른 신을 있을 수 없다고 가장 굳게 믿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에 대한 이런 끔찍한 날조가 전 지구상에서 그런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낮은 민족 가운데 생겨납니다. 너무나 이상합니다. 성경의 기록은 오히려 정반대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직계 제자들과 신약성경 기자들 중 누구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교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전설로 봐야 한다는 견해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학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사복음서가 무엇이건 간에 전설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전설을 읽었고 사복음서와 전설이 종류가 다른 글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복음서는 전설이 되기에는 충분히 예술적이지 않습니다. 상상력의 관점에서 보자면 세련미가 부족하고 이야기가 제대로 펼쳐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애 대부분은 당시 다른 모든 사람의 생애가 그렇듯 우리에게 전혀 알려져 있지 않는데 전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상황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플라톤의 일부 대화편을 제외하고는 고대 문헌에서 사복음서와 같은 대화를 담은 글이 없습니다. 현대 문학에서조차 약 100년 전 현실주의 소설이 생겨나기 전까지는 그런 종류의 글이 아예 없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에는 그리스도가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바닥에 뭔가 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은 그것으로 그냥 끝납니다. 이제껏 어느 누구도 그 대목을 어떤 교리의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가상의 장면을 더욱 그럴듯하게 치장하기 위해 별 관계없는 세부 내용을 지어내는 것은 그야말로 현대의 기법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그 일이 정말 벌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자는 그 일을 보았기 때문에 복음서에 기록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돼? 컷.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이상한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 이야기의 내용을 분명히 해두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것이 생존의 증거, 인간의 인격이 죽음 이후에도 살아남는다는 증거로서 중요하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그리스도에게 벌어진 일은 모든 인간에게 언제나 벌어졌던 일이고 그리스도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일을 직접 목격하는 특권을 누렸다는 점이 다를 뿐이라고 해야겠지요. 그러나 초대 그리스도인 저술가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역사에서 전혀 새로운 일이 벌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무찌르셨다. 늘 잠겨있던 문을 그분이 처음으로 완력으로 열어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영만 살아남는 것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현상입니다. 그들이 영의 생존을 믿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유령을 너무나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몇 번이나 자신이 유령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들이 영의 생존을 믿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은 완전히 다르고 새로운 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야기는 죽음 이후의 생존을 보여주는 그림이 아닙니다. 성경 기자들은 우주에 전혀 새로운 존재 양식이 생겨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주에 뭔가 새로운 일이, 생명체의 첫 번째 출현만큼이나 새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 이후 유령과 시체로 나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존재 양식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문제는 기독교 가설만큼 여러 사실들을 잘 담아내는 가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설은 하나님이 창조된 우주로 내려오셨고 인류에게 내려오셨으며 다시 올라가셔서 자신과 함께 인류를 끌어올리셨다는 것입니다. 전설이라거나 과장이라거나 유령의 출현이라는 설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대안이 될 만한 가설은 미친 소리 혹은 거짓말이라는 것뿐입니다. 이 두 번째 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우리는 기독교의 이름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전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기 원하시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내용은 다른 모든 스승이 말한 내용과 전혀 다릅니다. 다른 스승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주에 대한 진리이다.
이것이 너가 가야 할 길이다. 그러나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적 실제에 이를 수 없다.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너는 망하고 말 것이다. 자신을 버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부끄럽게 여기면 네가 이 부름을 듣고 외면하면 나도 숨김없는 하나님으로 다시 올 때 너희를 외면하라. 무엇이건 너를 하나님과 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건 너라고. 그것이 네 눈이라면 떼어버리라. 그것이 네 손이면 찍어버리라. 너가 자신을 첫째로 여기면 너는 마지막이 될 것이다.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그것을 처리해 주겠다. 너희 모든 죄가 씻겼고 나는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 나는 중생이요 생명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나는 너희 양식이다. 끝으로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